오늘은 사탄이 보내는 거짓 술사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요 앞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거짓 술사들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인데, 우상은 이제 신이고 그 신을 이제 추종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거짓 술사예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멀리 내다보는 해언이 있고, 사람들의 그 문제를 알아맞히고 해결해주는 뭔가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선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고, 조금 시간 지나면 전부 엉터리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이제 복술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냐? 사탄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도 활동하시지만 사탄의 영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 사람이 범죄해서 처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함으로 우리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권세를 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인류 역사 끝까지 그 권세를 부려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떼놓고 가짜로 속아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사탄의 졸무레기들이 바로 거짓 술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척결하라 그랬어요. 뼈를 발라내고 살을 도려내는 이걸 보고 척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무서운 그런 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들을 속이는 데에는 아주 최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 거짓 술사들에게 넘어가면 아주 맹종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혼 몸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혹이라는 말이 맞는데, 아찔할 현자에 미혹할 혹에, 이 사람들은 짜릿하게 뭔가 끌어당기는 이 매력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뭔가를 서서히 얻고 싶질 않아요. 그냥 한순간에 뭔가를 잡고 싶은 이런 미혹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혹세무민, 이 세상을 미혹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역사를 반드시 대적하고 그들의 방해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이 거짓 술사의 정체를 밝혀봅니다. 첫째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거짓 술사들의 종류, 도대체 그런 자들의 종류가 얼마나 되느냐를 여기 10절, 11절에 쫙 나열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시대에 어떤 자들이 거기서 먼저 사로잡고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랬어요. 아니, 가정이 복받고 해야 되는데 왜 아들이나 딸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냐고요? 이거는 그렇게 신이 강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끼는 그 아들, 딸들을 바쳐봐. 그거보다 몇 배로 더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증명을 한번 해라. 네 자신이 그 우리 신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들, 딸들을 잡아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제 소년이 돼가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 아들 잡아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꺾고 하나님 뜻을 받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결정의 순간에 말리고 내가 네 믿음을 시험해 본 거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더구나 자식을 죽이라고 하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해 보는 거지만 사탄은 아예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기륭을 말한다 그랬어요. 기륭을 말한다. 앞으로 네가 아주 평탄하게 그냥 복되게 사는 길은 이런 거다 하고 막 구슬리는 거죠. 또 너 앞으로 이렇게 살면 너 큰일 나는 거야. 그 길 가지 마 하고 또 막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척척 기륭을 예언한다고요. 또 요술을 해. 요술. 막 기적 같은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도 처음에 두세 가지는 그들이 요술을 부려서 다 뱀도 나타나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짜로 이렇게 보여줬다가 진짜가 계속 나가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또 무당, 또 진언. 이 진언이라는 말은요, 막 그냥 사람을 무섭게 다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속이려면은 막 그냥 흥분을 해서 막 사람들을 무섭게 이렇게 다루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또 마법. 이 마법이 이 맞자가 마귀 맞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그냥 꼼짝 못하게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신접, 이거는 귀신 신자에 사길접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능력을 막 발휘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은 막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의 속에 있었던 거를 막 알아내요. 그래가지고 막 한순간에 함께 귀신에 사로잡히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속을 감추어진 뭔가를 아는 듯이 막 말하면은 그냥 겁이 벌컥 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신접한 자라고 그래요. 또 박수무당이 있어요. 이 박수라는 말은 이제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무당. 굉장히 강력한 무당. 초혼, 죽은 혼도 불러내는 거예요. 이 사울이 막 오죽 답답하니까 이 초혼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사무엘 만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럴듯하게 사무엘까지 끌어낸다고 하니까 진짜 사무엘이 끌어낸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사람을 완전히 속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런 이 방법을 가지고 별별 그런 짓을 다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일국의 대통령도 여기다가 왕자 새기고 나면은 대통령 된다고요.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응? 완전히 사탄의 영이지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개 나라를 다스릴 제목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믿고 나온다면 웃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뭐 사람들은 싹 감추고 뭐 기도해 준다고 또 목사님들이 둘러싸가지고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을
참나 어리석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이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길은 결국 가면 뭐가 나오겠냐? 사타짓 나오는 거예요. 응? 참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을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그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속여가지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도 바로 그런 거짓 술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의 교주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 지식이 사탄의 그 꾸며대는 일에 그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사탄의 길로 그걸 해석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신이 돼버리고 뭐 죽자 사자 다 바치고 끌려가가지고 다 망했지. 지금까지 이단들이 100년 이상 생존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근데 보면 뭐 이름 석자가 막 너무 유명한 이단의 교주들이 안 죽는다니. 자기들은 자기가 뭐 성부래요, 성자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래요 자기가. 근데 왜 다 죽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영을 분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술사들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도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가짜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같이 그렇게 실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에 보면 거짓 술사의 해악이 있어요. 해악.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증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토에바라고 그러는데 이 한자로 오를 가자에 미워할 증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이 완전히 앞뒤가 다른 거예요. 가증하다 그러면 야, 너 언뜻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알아갈수록 이게 엉망이구나. 이게 가증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미워해야 될 거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될 걸 오히려 미워한다고.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걸 가증이라고 그래요. 속다르고 겉다르고. 여기가 이게 사탄의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무섭게 안 나와요. 그냥 아주 아름다운 천사처럼 나타나서 나중에 무섭게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 사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썩게 만든 사람을. 이 레위기에 이 내용이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면은 먼저는 막 굉장히 능력도 있고 뭐 자기 문제도 해결받는 것 같고 막 그만 추종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썩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썩고 있어요.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것 같고 뭐 다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들어갈수록 사람의 심령을 죽이는 거예요. 썩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성, 영성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일단 사탄이 들어가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성령은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영을 막은 다음에 그다음 지성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 지성이 정말 올바른 지성이어야 되는데 지식도
돌려놓고 감정도 돌려놓고 의지도 돌려가지고 완전히 사탄을 그렇게 맹종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계속 죄 짓는 일을 하게 되고 그가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기도원에 가면 막 뜨거운 막 뭐 불 받는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게 진짜 불인 줄 알았더니 가짜 불이에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나 천국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어떻더냐? 제가 계시록을 내용을 알으니까 천국을 알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완전히 엉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 속여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처음에는 뭔가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자기들 스스로 그냥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거품 품고 넘어지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뭐 밀면 그냥 쓰러져가지고 한참 있으면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즐겁게 노래한다는데 그들의 그냥 얼굴이 그냥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있어요. 사탄이 사로잡힌 거지 성령이 사로잡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지정의를 완전히 흔들어가 미쳐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뒤를 그냥 그렇게 등란하게 겉과 속이 달라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영을 막고 이성을 흔들어 가지고 아주 세속화시키고 나중에 완전히 사탄이 사로잡아서 꼼짝도 못하는 존재를 만드는 이거를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9절과 14절에 보면 척결하라 그랬어요. 거짓 술사들을 척결해라. 자, 먼저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먼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본받는다는 거는 속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속지 않고 그걸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1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것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척결. 아주 발라내고 도려낼 정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근원을 잘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죽이라고까지는 안 하셨는데 출애굽기 22장 18절이나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은 아예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놓고 돌로 쳐 죽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륜을 저지른 자 돌로 쳐 죽여라 그래. 또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 돌로 쳐 죽여라. 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들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실상은 이 종말까지 절대로 사탄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의 그 메신저가 종말에 나타나요. 그게 거짓 선지자고 또 예수님을 본딴 자가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환란을 그들이 일으켜서 이 지구와 사람을 싹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흔들어서 재앙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괜히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새 창조를 해서 새로운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폭탄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사탄이 다 그 무기 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 마음만 흔들어서 혼동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핵이 터지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그 핵을 가진 나라들 치고 좋은 나라가 없어. 전부 그냥 제국주의적인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남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올바른 데 쓰자고 핵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다 상대방을 치려고 만들어 놓고 우리 서로 좋게 살자 그러면서 핵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탄의 작전은 너무나 뚜렷해. 사람들끼리 분열해가지고 니들 서로 싸워라. 더 무서운 거 만들어서 네가 먼저 쳐. 근데 먼저 친다고 쳐지냐고. 똑같이 치지.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깨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역사를 먼저 알고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서 빠져들면 안 된다. 믿습니까?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뭐 정치인들 그들의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요. 다 속이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자기들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정말 선한 나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다 사로잡혀 있다고. 이놈은 이렇게 사로잡히고 저놈은 저렇게 사로잡히고 그 가증한 생각들에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아주 무서운 사탄의 이 마지막 작전에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